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면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냥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은 창원에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창원 보살님이신데요. 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깨닫지 못해도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깨닫지는 못해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게 사실은 반야거든요. 그걸 한번 좀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뭐 반야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반야에 의해서 그렇게 밖으로 구하지 않아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창원 보살님 편지는요, 굉장히 좀 내용이 깊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금의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은 우리 모두의 덕분임을 전하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소장님께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음, 예, 나투어서 역할 분담을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제가 뭐 고생도 하고 뭐 닭플레이도 하고 그런 거를 다 옆에서 이제 십몇 년간 지켜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었다. 그런 말씀 같아요. 동안고 동안 많은 참나와 만남을 알아갑니다. 그렇죠? 많은 참나와 만남을 알아갑니다. 참나는 그 중에 한 명인 소장님으로 변신하여 공부에 물러서지 못하도록 나타나 주시고는 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런 역할도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라도 참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알아차리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신 분도 의식세계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모두를 담은 하나의 이 세상 모두를 담은 하나의 이 세상이 모두를 담은 하나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나요. 와, 정확하죠? 본래 근원의 생각 없는 이전의 자리에서 모두가 평등하니 없음이죠. 본래 근원의 생각 없는 한 생각 이전 자리에 모두가 평등하니 없죠. 아, 맞아요. 영원한 지금을 감사하며 영원한 지금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알무로 믿고 그냥 행할 뿐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암하고 다르거든요. 알은 이분법 상대성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죠. 일주문 바뀌죠.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알은 그냥 주체와 객체가 없는 거죠. 능소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의식 속에서 어, 심부름 잘하고 영혼의 심부름, 자기 부처의 심부름, 이번 생에 몸 받은 경자생 누구누구를 몸을 받 나온 그 생명의 근원의 심부름이죠. 영혼이 몸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해야 되니까 밤이 되면 죽은 듯이 오온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잠들고 오온이 또 오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음이란 지금 일상 속에 작용해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와, 원더풀. 진정한 참나, 고향에 갈 수 있기를 노력합니다. 집으로 가는 거죠. 일주문 밖의 삶도, 일주문 밖의 우리의 삶도 꿈속에 살고 있는 한낱 꿈이지만 모두를 품고 사랑으로 꽃피워 서로의 불성을 인정하고 즐겁게 너와 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와, 원더풀. 예. 이것이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보살님 맞아요. 아,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음, 그리고 넓은 자연 속 힐링 센터를 세워
세워보는 게 꿈이고 이념이고 오랫동안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 금생에 몸 갖고 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나일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되겠죠. 질문. 여러 가지 개성도를 보면 감정이 느껴질 때, 아, 맞다 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뭔가요?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감정일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창원시 어느 보살님 드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깨달음이 뭔지 지금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도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금생에 몸 가지고 하는 소원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목표를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주문 밖에서의 균형을 찾아서 몸을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불성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소원을 보게 되면요. 이게 투입 산출 이제 경제 모델이죠. 그러니까 투입하고 산출이 있는데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 투입은 이제 인풋이죠. 뭐가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갔으니까 산출은 아웃풋이죠. 이게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투입은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인식해야지 비로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주문 안을 깨달음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인식 주체와 인식 개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무로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깨닫지 못해도 아직 방법이 있는데 이 인식이 투입이라 그러면 산출, 표현, 드러남, 나타남, 물질화 요게 투입과 산출이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빵 두 개 갖고 뭐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게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은 표현이잖아요. 물질계. 영어로는 영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manifestation인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테크에서. 불교대학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인식하고 표현이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를 공부하고 이게 자가보장 100억 찾는 거를 그렇게 제가 오래 했었는데 방법을 모르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인식과 표현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식과 표현이 하나가 되면 깨달음의 세계인데 깨닫지 못하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연 속 힐링센터 건립 소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 이게 이제 표현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표현으로 나와야죠. 그럼 뭘 인식해야 되죠? 뭘 인식해야 되죠? 알매 세계를 인식해야 되죠. 알매 세계는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돼요. 가슴에다 의식을 두고. 알매 세계는 인식과 표현을 넘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돼요. 이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개성을 보고 들을 때 나는 눈물은 뭐냐? 이게 대부분 영혼이 좋아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본래의 자기 불성이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혹은 자기 안에 조상이 드디어 쟤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해서 조상이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개송을 보고 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불성이 드디어 영혼이 드디어 자기 길을 최종 목적 자기가 헤매고 있었지만 자기가 바라던 세계를 알았을 때 눈물이 나요. 사랑의 눈물이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방황만 하던 조상들이 아이고 얘 때문에 무언가를 알았을 때 조상이 우는 경우도 있고 영혼 자체가 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은 까닭 없이 나는 눈물은 요 4번 차크라 까닭 없이 나는 눈물은 4번 차크라 사랑의 감정이 열렸을 때 나온다고 해요. 어제 했던 거 중에요.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제 제가 이거를 뭐 파이 생테크에 잠깐 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결정적 차이, 뭐 부자와 가난한 자의 7가지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결정적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 다 아니에요. 어쩌다가 최근에 한 2, 30년 전부터 모든 거를 물질 기준으로 봐서 부자와 가난한 거를 물질로 봤지만 물질은 드러난 것이고 이 부로 드러나기 이전에 인식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사랑 능력이거든. 제가 이래서 저희 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동안가 때부터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지?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렸죠. 정말 당최 이해가 안 됐던 말이 이 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 능력을 비춰주는 거다. 그래? 사랑 능력을 비춰줘? 그럼 비춰주는 것. 그럼 비추음을 받으려면 거울이 필요하지. 거울은 뭐 원각경 불교에서는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여기에 상이 잡히니까 그럼 비춰주는 것은 거울이야. 조견이죠. 조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이죠? 그럼 뭘 비추는 건데? 사랑 능력을 비춘대. 사랑 능력이 비추음을 받으니까 돈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인 돈을 서로 갖겠다고 거울 속에 상을 갖겠다고 난리를 치니 이게 여기서 구한다라는 거죠. 진짜 구해야 될 거는 자기 속에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사랑 능력을 구하면 돈은 생기는 것인데 일주문 밖에서 이걸 구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 편지 보내주시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힐링센터 만드는 거랑 사랑 능력이랑만 연결시켜 주시면 아직 뭐 젊으시고 당연히 되죠. 이 사랑 능력은 이 공부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약사유리강 7불열에 서원 44가지가 내가 보리를 증득했을 때 뭐 사람들이 병이 걸렸건 돈이 없건 뭐 부자가 되고 싶건 황금을 갖고 싶건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는데 그들도 나와 같은 보리를 갖게 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인공은 잠자고 있어요. 나의 주인공은 깨어났지만 아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사랑 능력이라는 건요, 깨어난 내가 아직 잠들고 있는 저 사람의 주인공을 보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지금 제가 이 편지 보내주시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까 편지에 나왔던 것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저 우승택이라는 사람이 버벅대면서 그래도 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신 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몇 명이 이게 사랑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잠들고 있는 자기 주인공을 깨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약사열애 같은 우리가 사람 이게 사람들이요. 이거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거울 속에서 구하잖아요. 이게 병자들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광기 어린 미친놈들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돈을 구한다는 게.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사랑 능력에서. 이 미친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저 사람은 톡 쳐주게 되면은 보리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저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랑 능력이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보았을 때 사랑 능력이 커지는 거죠. 사랑이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사랑 능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남의 집 아들보다 내가. 근데 경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도 우승택이 이 보살님의 반영물인 것처럼 경쟁자나 나 괴롭히는 사람이나 얄미운 사람도 나의 반영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참된 인식이 되는 거죠.
이 참된 인식이 되면 인식과 표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식, 얄미운 놈이 아니라 얄미운 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식의 영역에서 갑자기 알의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이 싹 튼다는 거예요. 요거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앞에 게 어렵다면, 이게 어렵다면 두 번째 반야경에서 내 하는 거는 경쟁자는 경쟁자가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경쟁자고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식을 너무 알의 영역으로 탁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말로 음생에 하시고 싶은 이거 건립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뭐 이런 회원님들 때문에 사실 제가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